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한 학기가 지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여름에 건강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꼭 자신의 몸을 잘 돌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너무 함부로 하는 것도 안 좋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좋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 저희 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8세기에 들어와서의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18세기에 기독교 변증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버틀러. 근데 이거 조셉 버틀러가 사실 이교도 사상 18세기에 이성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 변증학을 썼어요. 이성주의. 자, 그러면 이성주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피상적인 인간의 논리적, 합리적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이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 변증학적 입장에서 이성주의 그러면 그 이성주의라는 개념을 그냥 합리적 논리주의로만 생각한다. 그거에서 조금 한 단계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하나님의 인식론이 나오잖아요. 에피스테몰로지. 이 인식론, 이 인식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이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내용 속에 이성주의, 그 다음에 이 경험주의, 요 두 개가 대립 상태입니다. 이거는 합리적 논리, 그 다음에 경험주의는 체험적 실존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적 실존주의. 실존주의 그러면 요 속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이 실존주의는 체험적 실존주의. 그러면 이 속에는 리얼리티라는 게 들어있어요. 리얼리티라는 것은 리얼리티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하나님과 기독교적으로 말합니다. 철학적이 아니고 실존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체험적 교제 관계를 말해요. 체험적 교제 관계. 그러나 철학적으로서는
철학적으로서는 이 처음적 실존주의라 하게 되면 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인투이션, 이 직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데 대한 주관적 인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주관적 인식 그럼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라켓처럼 생겼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이 글쓰는 분필에 불과하지 무슨 라켓이 뭐냐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총알같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이 눈으로 보니까 오성을 통해서 오성이란 게 이해라 각도라는 뜻이에요. 예, 들어오는 이 주관적 인식이에요. 이걸 체험적 실존주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이성주의라고 말한 것은 요거 뭐냐면 합리적 논리주의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요거는 경험주의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찾아가지만은 이것이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은 주관주의적 입장에서는 같은 노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관적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성주의라 그러지만은 경험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험주의적이지만은 이성주의를 생각하고 이성주의라고 말하면서 경험주의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둘 다 주관주의니까. 그런데 조셉 버틀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독교 이성주의를 17세기 18세기의 이성주의를 공격했다고 말이에요. 17세기 18세기 이성주의 철학을 기독교 입장에서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다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이걸 공격 17세기 18세기를 공격하면서 이걸 다시 동원해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 같이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기독교를 옹호하지만은 그러니까 중세의 스콜라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한 컨트라 젠타이어스 그 이방인의 반론이라 그래요. 요 말을 컨트라 젠타이어스 요거는 이방인의 반론이라 그래요. 이방인을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타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학을 썼습니다만 그 변증학이 결국은 헬라 철학에 기초해서 변증학을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공격해야 되는데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변증했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회색주의라 그래요. 회색주의. 예. 그래서 조셉 버틀러도 똑같은 현상을 걸었기 때문에 요 조셉 버틀러도 회색주의 기독교 변증학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를 옹호하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도 철학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19세기 사람이라고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언제나 기독교만 가지는 독자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철학과 대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대비적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셉 버틀러는 이 종교의 대비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그 다음에 플러스 타 종교,
종교 플러스 기독교.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이걸 비교 대비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회색주의는 하얀색이 좀 들어있고 검정색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얀색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검정색에 가깝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하얀색이면 하얀색 자체로서만 존재해야 기독교가 바로 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거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것이 종교의 유비로니까 the analogy of religion. 그 변증하기 analogy of religion. 종교의 비교론입니다. 종교의 비교론. 예? 대비론이라고 말이 대비론. 이 아날로기아에서 나온 말인데, 예, 아날로지 오브 릴리전. 이 대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학과 타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자. 이 사상은 19세기 종교사학파를 이렇게 기초를 놨어요. 종교사학파. 릴리기온스 게시크트 리셰 슐레. 이것이 종교사학파예요. 종교사학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9세기 이 말은 뭐냐면 타 종교와 기독교를 통합 또는 비교 대비해서, 예? 역사적 관점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역사선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를 기독교만 절대화하는 개념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종교사학파예요. 그러면 여기 독일 말에 게시테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에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오직 그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개념의 절대 개념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상대적 개념으로 종교를 보라 그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 종교사학파의 개념에 의해서 C.H. 다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C.H. 다드러. C.H. 근데 이 사람이 뭘 말했냐 그러면 구속사를 얘기했어요. 구속사. 근데 이 구속사의 개념을 이것도 독일 말로 하열스 게시시테라 그래요. 자 보십시오. 요 게시시테 나오지 않아요? 요 게시시테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역사를 하나님의 오직 만물을 다스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객관적 주권 사역에 의지를 한다. 그걸 버리라 그 말이에요. 야, 참 인간이 생각하는 객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번. 인간이 생각하는 이 절대적 객관성이 존재합니까? 내가 옳다. 그러면 내 생각이
모든 만물에 해당되는 100% 옳다는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인간의 생각으로 종교를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계시때란 말은 뭐냐면 역사의 해석, 종교의 역사적 해석을 그 인간은 절대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의 좋은 점도 도입하고 유교의 좋은 점도 도입하고 모하메교의 좋은 점도 도입하고 그다음 우상 종교의 좋은 점도 도입하고 로마 캐톨릭의 좋은 점도 도입해서 그 종교 역사를 기독교와 대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사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이 구속사라는 이 개념이 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3년 남아 기간에 사역을 하신 이 역사에다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자. 예?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3년간의 역사를 구원하는 역사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에다가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도 100% 성경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이 3년의 역사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주관적 역사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고 그 아버지에 따라서 아들이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공작하시고 적용하시는 이것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에? 이 중요한 것을. 그러면 3년의 기간을 뭘로 보느냐? 예수님의 도덕,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치적 사역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정치적 사역,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정부에 대항한 혁명가. 그 다음에 또 뭐에다가 두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사회사업가, 이런 사역의 개념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열스케시대. 하열스란 말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sacred. 예?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은 오늘날 WCC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하는 기독교를 빙자해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옛날에 그 럼프 교수란 분이 강의할 때 이런 개념을 이제 한참 설명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걸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좀 이런 그 엉뚱한 신학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괴롭히는 사람들 좀 흉보를 가하고 좀 배를 때리고 좀 말도 못하게 좀 만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대답이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날 똑똑하게 이렇게 내다보시더니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용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독교 변증학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조셉 버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셉 버틀러가 아날로기야. 그 종교의 비교론을 가지고 기독교 변증학을 말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회색주의 변증학입니다. 정식 요 회색주의 변증학을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라 그래요.
고전적 변증학, 클래시컬. 예? 아이고. 클래시컬? 아이고, 이거 갑자기 스펠이 생각 안 나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고전적 변증학. 고전적 변증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325페이지 밑에서 셋째 번 패러그래프 중간쯤 됩니다. 예. 버틀러는 성경의 전제를 내세워 변증학을 논증한 것이 아니며 전통적 변증학 즉 중세 스콜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기독교 변증학을 출간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혹자는 그가 저술한 책들을 기독교 변증학으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자연에 관한 구성과 과정, 자연과 계시 그리고 종교의 유비론 이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과 자연의 작용 사이의 개연성을 강조하여 기독교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 자연과 기독교 신앙과 자연의 작용 요거 조금 설명했어요. 기독교 신앙과 근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걸 즉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연의 현상 자연의 이건 뭐라 했어요? 기독교 자연의 작용이지 자연이 아닙니다. 작용 즉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18세기 엘라이먼트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계몽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 그 말이에요. 인간 이성 그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을 합리적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논리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예, 논리적 개념으로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 된데 젊었을 때 이런 책을 읽었어요. 1984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것이 1948년에 지어진 책이라 그래요. 근데 저기 뭐냐 그러면 버튼 에라 그러니까 이 버튼 이 단추만 누르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버튼 에라. 그러니까 버튼을 탁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쌀이 탁 나오고 이거 탁 누르면 아주 좋은 과일이 썩 나와요. 누르기만 누르면. 근데 지금 사실상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시대가 자꾸만 다가오고 있어요. 예, DNA를 가지고 자꾸 조합해서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한 새로운 식물들이 나오고 사람을 복제해 가지고 똑같은 복제가 나온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아요. 예.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뭐예요? 이 공기 속에 이 자연 속에는 모든 만물에 원소가 다 들어있어요. 공기고 그 다음에 뭐 식물이고 이런 속에서 그러면 그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어요. 그렇죠? 원소. 그러면 그 원소가 식물 속에든지 공기 속에든지 들어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걸 빼가지고
이걸 혼합하면 소고기가 돼요. 그래서 혼합해서 기계에다 넣을 때 그 기계의 스위치를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소고기가 탁 나와.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 이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실제로 안 되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DNA예요. 근데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디옥시예요, 디옥시. 무슨 말이야? 산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소. 그러면 모든 이 움직이는 생물 속에는 산소의 혼합체, 산소의 비율, 산소 그 사람에게만 들어있는 산소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DNA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DNA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공통점을 이루는 게 뭐예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공통점이 내 DNA 속에 들어있어요. 내 피 속에. 그 변화 과정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산소의 변화 과정이 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소고기를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안 돼요. 왜? DNA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과 동물, 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의 특성이 그 특성만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만 그 생물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요. 과학으로 가지고 별거 다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AI 문제 뭐 별거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창조의 특성을 넘어설 수 있는 뭡니까? 과학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단언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오렌지하고 저기 미국에 오렌지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귤 있잖아요. 귤 이거는 DNA가 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접을 붙여가지고 그 중간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각과류가 있고 견과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핵과류가 있고 다 그 과일의 종류가 틀려요. DNA가 부분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핵과류는 핵과류로 통해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 중간 사이를 어느 정도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하고 밤하고 그 사이의 중간치를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DNA가 전혀 틀리면 불가능해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셉 버틀러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 하나님하고 자연의 현상하고 이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 기독교 하나님하고 자연현상하고 개연성이라 그래요. probability. 근데 이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자연현상을 딱 보게 되면 신비의 세계예요. 그렇죠? 더위 18세기 때는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달 덜 됐을 때는요. 예? 식물의 특성. 아니 버드나무는 왜 버드나무 새끼만 나와요? 왜 소나무는 소나무 새끼만 나오고 소는 왜 소 새끼만 나오고. 지금 요즘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사건들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새끼를 낳는데 말이 전혀 다른 당나귀 새끼를 낳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게요. 예?
그거는 그 현상이 뭘 말하느냐? 이 동물의 세계나 이 식물의 세계를 보면 신비의 세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비의 세계와 기독교 하나님이 가지는 신비의 세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동질선상에 놓고 해결해보자. 그게 조셉 버틀러의 엉터리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건 뭘 부정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요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한마디, 간단한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간단한 그런 단어 같은 거,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이끌어간다.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변증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져 버려요. 철학이 공격 들어오고 타종교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이걸 다스린다, governing, 그 다음에 보존한다, preserve, preserve, 그 다음에 섭리한다, providence, 그 다음에 경륜한다, administration, 경륜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요 내용이. 이네 창조하신 것을. 그러면 18세기에 잘못된 사상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 이것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결국에 들어가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불가사의한 일을 자주 보게 돼요. 그렇죠? 제 여동생 남편은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장학생으로, 고등학교까지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뉴욕에서 트랜스 라인에서 그 일을 할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전혀 불가사의 경찰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급하게 비행기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에 도착했어요. 그 현장을 경찰이 와서 보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impossible, 불가한 일이 일어났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단 10도 내지 5도만 핸들이 이쪽으로 돌아가든지 이쪽으로 돌아가도 이거는 이 기둥을 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면으로 이걸 받아버렸냐 이게요. 이상하다 이게요. 양쪽에는 숲속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차가 사고가 안 나요. 사람이 안 죽어요. 근데 정면으로 운전대를 받았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살면서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결정이 돼 있었어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역사는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라도 역사는 뭡니까? 절대 변수가 존재해요. 이건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주위, 여러분의 친구, 그 다음에 크게 역사를 말한 큰 내용에 있어서의 역사, 한국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자고요. 어쩌면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 일본과 중국이 왜 선교에 실패한 줄 알아요? 네. 일본은 먼저 자유주의가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대로 믿는 신학이 들어와야 기독교가 발전됩니다. 아니, 어느 종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중요시하게, 경전대로 믿고 경전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절대 하나님 주권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을 보자고요. 아주 인텔리한, 가장 엘리트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의사들, 교육학 박사들, 대단한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한국이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의 동양의학만 가지고 칼 맞고 활 쏘고 하는 데서 상처가 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치료하는데 그 동양의학이 갑자기 효과를 못 발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들이 와서, 그 인류 의사들이 와서 한국 선교사 일을 봤잖아요. 와서 다 치료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역사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우지요, 병원 세우지요. 교회와 함께 개화가 돼야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쉬워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일본에 가서 사업하다가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한 번도 일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꼭 외놈들이라 그랬어요. 그 격화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입에서 그 버리시더라도 가끔 외놈이란 말이 잘 나와요. 제가 글 쓰는 책에도 외정시대라 그러니까 그 너무 격화시키는 말을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교회와 국가론에.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 책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읽고 어느 교수가 저를 보고 그 외정시대라는 말은 빼고 일제강점기라고 쓰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개화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순교 신앙을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고추 가루 음식을 먹고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뭐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예? 미국 선교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견뎠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걸 참고 이기면서 못배임을 당하면서 대동강변에서요, 그 마지막에 성경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예. 이거 좀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갑니다만, 이건 역사의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역사의 변수예요. 도저히 우리 한국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국제 정세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은 눈도 뜰 수가 없었을 그때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개화시켰어요. 우리 한국이 기독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종교 통합자들이 저를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겁니다만, 절대 한국에는 유교가 없어져야 되고 불교가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만이 한국을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보자고요. 그런 전혀 꿈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은 피폐한 대한민국 조선 말기에 희망의 불꽃이 하나 일어났어요. 기독교. 그것이 역사의 절대 변수예요. 예? 그런 역사의 절대 변수를 가지고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철학에서 생각하는, 기타 종교에서 생각하는 합리주의나
실존주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와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예? 이런 자연법칙과 기독교 신앙과의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니까 18세기의 엘라이먼트, 이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에다가 개입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기독교로서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가야 국가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죠 분명히. 순환요법이라 그래요. 순환요법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순환요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순환요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순환요법 잠깐 설명하겠어요. 이 철학에서 말하는 순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다. 그러면 이 진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와 성경은 같은 노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되고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는 성경이 되고 이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순환요법이라 그래요. 철학에서 말하는 순환요법. 그 철학에서 한 예를 들자고요. 물은 쉽게 말해서 물은 H2O다. H2O를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합하면 물이 된다. 그러므로 물 이퀄 H2O다. 순환요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은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이 자연적인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전제? 전제 없이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제는 뭐냐면 원소가 있어야 돼요. 원소. 물이라는 원소가 뭐예요? 원소를 볼 때 H2O예요. 그러니까 물은 H2O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원소가 없이 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계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순환요법을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근데 철학에서는 무식하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소 개념을 전제로 들지 않고 물 이꼬르 H2O 이것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왜 성경이냐?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계시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 그거 실체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안탈라지컬. 전제론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이론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이 실체화될 때는 죽은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 세상 떠나기 전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요. 이 발을 만져보면 그 이 발이 어느 정도 차가워지느냐에 따라서 얼마 후에 세상 떠나겠다는 것이 대강 측정이 돼요. 그러면 한 이틀 있으면 세상 떠나겠다. 차가운 정도에 따라서 감각이 와요. 그러면 시간 아침에 병원에 찾아가고 저녁에 병원에 찾아가고 자꾸만 찾아가요. 근데 세상 떠날 때 귀가 듣는 것은 마지막 남아있어요. 힘이 없어 이제 말도 못해요. 보는 것도 눈도 잘 안 떠져요. 근데 귀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갑자기 거의 죽어가는 사람 눈이 밝아지면서 앞을 쳐다보고 뭐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팔을 들 수 없으니까 힘이 없어.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서 앞을 이렇게 해요. 천사를 보고 천사 아름답지요? 엄청 아름답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예. 그리고 찬송 부르면요 큰 눈을 감고 화평하게 웃으면서
조용하게 가만히 보면 그 얼굴에 이 미소기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빨리 나와서 그 딸이나 아들들이 와서 빨리 어머니 나와서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어요. 안 간다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간다고.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얼마나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주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지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 엄청나게 세심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런 자연 법칙하고 하나님의 이 기독교 신앙과의 이걸 가지고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안 돼. 자연 법칙이 신비로우니까 여기에도 무슨 이상한 신비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 법칙과의 동등해 놓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조금요. 3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넷째 줄에 자연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나타난 이신론, 니즘이라 그래요. 리신, 합리적 신론이라고 말이에요. 자연 세계에 대한 관념을 합리적으로 계산해보자 그 말이에요. 리신론이란 것은. 이 리신론 사상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신적 작정의 교리를 거절하고 있다. 예? 이 개념에 의해서 변증학을 전개한 사람이 누구냐? 조셉 버틀러예요. 이 회색주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32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요점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종교의 유비론, 그러니까 analogy of religion, natural and revealed to the constitution and course of nature. 이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과 자연작용 사이의 개연성을 강조하여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 절대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연의 신비적 세계와의 연루이 있는 가능성을 말하자 그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이 내용을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강조하여 기독교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또한 이 개연성은 생의 법칙 안내자라고 말했다. 우리의 안내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성령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신앙과 자연의 작용 사이에는 한 분의 창조주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세속 철학과 기독교 신앙 이중 구조를 말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걸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예, 우리의 이론론, 우리는 이론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사. 이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데, 이원론은 뭐냐면 창조만 끝나고 이 자연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간다. 자연 법칙으로 가는 것 따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 따로, 이원론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327페이지
계몽주의와 회의주의 보시겠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꽃을 피우자 그랬죠. 예.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은 모든 기독교를 합리적 논리적으로 결론 짓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넘어와서 이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계속 커가지고 이것이 활짝 피어났어요. 꽃을 피우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18세기의 계몽주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오. 인간의 심령을 인간은 아주 간사하고 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논리주의로 생각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 제가 하고 같이 이 미국에서 같이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 가서 사귄 친구인데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모든 것을 이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막둥이 애가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팩트, 성경에 나오는 팩트, 이 하나님의 창조, 물고기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학적, 논리적 진술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예?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나온 그 친구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팩트는 있잖아요. 팩트는 그걸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부터 인식이 돼야 돼요. 그걸 인식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시공간에서 일어난 누가 언제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벌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팩트, 사건, 실제. 아니, 지금 우리가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지금 살고 있죠. 물도 마시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공중에 우리가 24시간이 돌아와서 밤이 되고 다시 밤이 됐다. 그건 뭘 말합니까? 지구가, 이 둥그런 지구가 혼자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떠 있는 이 공중에 떠 있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그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서 돌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예? 돌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요. 왜 돌고 있는가? 뭐 때문에 돌고 있는가? 그 만유인력 말이에요. 그 만유인력이 어디서 왔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과거 내지 현재에 대한 재발견에 불과해요. 뭐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 이 개념이 성립이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너 있잖아요. 베너 작곡자. 작곡자가 아니고 그 저술가. 유명한 정치인이었잖아요. 유명한 문학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 하는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저걸 알아야 된다고. 저걸 알아야 저걸 무찌를 수 있지 않아요. 열심히 연구하다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첫 작품이 뭐예요? 변호예요. 그 변호에, 여러분, 변호는 영화보다도 책으로 읽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병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걸 인식하게 돼요. 예? 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만물에 대한 모든 주권자, 조작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삼일체로 볼 때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심각한 질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의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계명주의 사상이 사실상 오늘날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개발되어 나온 겁니다. 이성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성으로 찾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팩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팩트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과학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근데 떠 있는데 내가 그 떠 있는 구에 있어요. 내가 알지를 못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 밤낮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 팩트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라는 존재. 예? 나라는 이 머릿속에 나라는 이 이념이 형성되는 문제. 나라는 그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 문제.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 문제. 그걸 제가 좀 괴팍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나라는 존재를 깊이 파고들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되고, 내 취미가 왜 이런 데로 가고 있고, 내가 말하는 목소리는 이렇고,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은 왜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는가. 그것을 혼자 엄청난 독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다. 끝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다. 끝이에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 생물학적으로 할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이 있다. 끝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해봐요. 그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 혈액형은 뭐이고,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원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하나님 이전에 누가 존재했고 무엇이 존재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보면, 나 이전에 존재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생물학적으로밖에 규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면, 더 깊이 생각하면, 이 팩트, 나라는 팩트를 깊이 생각하면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져요. 왜 허무주의에 빠져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예? 팩트가 있다는 팩트, 내가 존재한다는 팩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예요, 무. 깊이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파헤치려 그러면 팩트에 들어가게 되면 허무주의가 존재하고, 예? 패스미스트를 뭐라 그래요, 이거? 예? 염세주의에 빠진다고 말이에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 사라질 존재, 오직 나는 썩어질 존재밖에 없어. 참. 그 제가 옛날에 종교 철학, 종교 인문, 종교와 인생, 뭐 이런 책들을 그 세계 사상 전집을 왜 그렇게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읽었어요, 자꾸만. 읽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된 줄 알아요? 실존주의적 허무주의로 빠져버려요, 결국은.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요, 19세기 이후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거의가 다 정신병자들, 자살하는 사람들. 까미의 철학 읽어보세요. 내 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해보면, 죽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실제로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천사를 보고 하늘나라로 가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라는 존재를 없어진다는 존재의 허무주의로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여기에서 팩트가 나왔으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사실계시와 설명계시가 있어요. 사실계시는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의 증거, 시공간 세계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계시는 교리입니다. 교리. 즉 신학이에요. 신학.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구체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교리요 신학이요 설명계시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 뭡니까? 설명계시가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쭉 나오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자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교리예요. 교리. 십계명은. 근데 이 교리로 말미암아 나를 비춰봐요. 이 교리에, 십계명에다가 나를 비춰봐요. 야, 나는 티끌만도 못한 썩어진 아주 냄새나는 구역질 나는 쓰레기만도 못하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통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설명계시예요. 근데 이 설명계시 이에 대한 그걸 증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실계시예요. 역사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 못 믿어요? 기적? 철학을 많이 공부하면서 철학자들이 어떻게 기적을 믿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철학자들이요, 일부 기적을 증명하려고 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실존주의자들이 속에. 예? 근데 그 증명이 존재론적 개념에서 증명하지 성경의 팩트, 사실계시로 증명을 하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설명계시인데 이 사실계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사실계시는 설명계시를 증명해줘요.
사실 계시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오케이, 구세주 맞아요. 근데 구세주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증명해져요. 부활했어요. 증명해져요. 승천했어요. 증명해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증명해져요. 그것만 만져도 병이 나았어요. 증명해져요. 예? 그런데 이 설명 계시는 사실 계시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 교리가. 예? 여러분, 삼일체. 다른 종교에 삼일체가 있었어요? 없어요. 예, 기독교만.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자 보세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철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 뭐예요? 구약에 나온 하늘의 개념은 권능, 능력, 초자연성을 말해요. 근데 왜 아버지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계셔서 가정을 잘 이끌고 가시는 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엄청난 능력 초자연적으로 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아버지 하고 불러요.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와 아무 무관합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아주 종교적으로 뛰어난 분, 아주 도덕적으로 뛰어난 분.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구세주예요. 내 죄를 감당해 주신 분이에요. 내 죄와 직접적인 중보자예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구약에. 그런 이 실제, 이걸 갖다 리얼리티라 하나님이라 그래요. 리얼리티. 예? 이거 실제.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인격적 교제를 하는 하나님이에요. 예. 이 삼일체는요, 팩트,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무로 계시는 팩트, 성령이 실제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이걸 설명해줘요. 그래서 설명 계시는 사실 계시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8세기 루가 아니라 루소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28페이지. 그는 개신교도였으나 후에 로마 캐톨릭 신자로 개종한 후에 리신론자, 합리적 신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18세기 계몽주의의 신학이 이신론이에요. 이 사람 머리가 좋아요. 악보 기록법,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내지 4,000년 전에 이미 팔도음, 도레미파솔라시도, 미파가 반음이고 시도가 반음이라는 팔도음이 이미 나왔어요. 역대 상하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히브리 말로 알라모스, 그 다음에 스미니트, 그러니까 알라모스, 그러면 여자의 높은 음이니까 소프라노예요. 그 다음에 스미니트, 그러면 그 팔도가 내려와서 남자 음을 말해요. 그걸 갖다 스미니트라 그래요. 벌써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팔도 음의 음악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성가대 지휘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악기를 어떻게 쓰는가, 빠르고 모적인 악기는 북을 때리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관악기는 어떻게 쓰고, 그 악기도 나와요. 지금 말하자면 오케스트라, 합창을 말한 거예요. 근데 수천 년 후에 베토벤이 교향곡,
구본을 만들면서 이 악기의 음색하고 사람 목소리의 음색하고 틀리지 않아요. 예? 그걸 맞추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합창과 교향곡 구본에 딴딴딴딴딴따라단 그 곡을 가지고 이 오케스트라하고 사람의 목소리하고 맞추는 천사의 음악을, 천사가 노래한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교향곡 9번. 예.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그 음악을 이미 아주 나열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찾아보면 될까 뭘까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 루소는 그 악보 기록법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오페라를 작곡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 정치, 문학 분야에도 활동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내재주의를 강조했어요. 내재주의. immanent theology. 내재주의 신학. 이 내재주의 신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주의. 자,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다는 요걸 반대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주의 신학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간 속에 이 하나님을 여기다 끌어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요걸 갖다가 20세기에 나타난 프로세스 디알라지의 이 앞잡이에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 디알라지가 뭐냐 그러면, 예, 과정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과정신학은 미국의 클레어만트 신학교, 감리교를 배경으로 한 클레어만트 신학교가 이걸 말했다고 말해요. 요거는 존 카프, 예?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주권적인 초자연적 하나님을 일반 역사 속에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이걸 프로세스 디알라지인데, 이것의 전초전을 일으킨 자가 루소인데, 루소는 뭐냐면 그 내용을 이메너트 디알라지, 초자연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아니고 이 자연 속에,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고대 헬라 철학으로 들어가면, 고대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뭐냐 그러면 모노티즘, 그러니까 범신론주의 사상. 범신론은 나무 속의 신, 해 속의 신, 달 속의 신, 이걸 말하는 범신론주의를 약간 변형시켜서 만든 신론주의예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32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을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루소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 내재적 경험을 강조하므로 전통적인 자유주의 철학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철학의 개념은 헬라 철학부터 중세 스콜라주의까지를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급진주의 신학이 발판이 되어 19세기 자연주의 신학의 뿌리가 돼. 급진주의는 레디칼리즘이라 그러는데, 급진주의는 뭐냐 그러면 한 몇 가지 있어요. 1, 2, 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급진주의는 오늘날 흑인 신학,
흑인신학, 그 다음에 여성신학,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세주는 흑인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서양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해방신학은 어디하고 이 흐름이 같느냐 같으냐 그러면 해방신학은 한국의 민중신학하고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이 공간이 있거나 통할 수 있고, 요즘은 이 인터넷 때문에, 그 AI 때문에 이 사상의 개념이 있잖아요. 깊이가 너무 없어요.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사상을 깊이 다루는 책을 안 읽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전화기 가지고 게임하고 뭐가 하고 그래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들 자세히 봐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걸 봐요. 책을 봐야 이 깊은 신학이나 철학의 사상 그 이념을 깊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을 잘 안 봐요. 요즘 현 세대는. 책이 그렇게 중요한데. 책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깊이 알려면 그 사람이 지은 책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허투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생각해서 자기 사상을 집약해서 거기다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책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식이 늘어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고. 근데 요 세 가지의 해방신학과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많은 국민들의 개념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게 민중, 다수, 국민, 다수, 민중의 개념에다 기초를 두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고 이 구조악을 깨자는 혁명주의예요. 이 혁명주의는 뭐냐면 자주적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되는 거예요. 해방신학은 뭐예요? 남미에서 나온 건데 구테르스가 한 말이에요. 구테르스가 뭐예요? 이 고난당하는 민중을 위해서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반국가주의로 나온 겁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들은 뭐냐? 한이 서려 있는 민중들이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치적 구조가 틀리고 경제적 구조가 틀리니까 이걸 깨자. 이 운동이에요. 주체사상 똑같습니다. 국민을 말하고 국민을 깨자. 근데 그 자주운동을 일으키자는 주인데 자유운동이 뭐냐? 자기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깨자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살짝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에서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그 반동적인 사상으로 나온 건데 그게 뭐냐? 자주적으로 우리 전 민중이 사회주의적 힘을 합해가지고 부조화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 부조화 나쁜 것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가장 위대한
민중의 대변자로 나오고 민중을 해방한 자로 나오니까 자주적으로 김일성이의 주체 사상에 순복하자 그 말이에요. 말은 참 기가 막혀요. 말은 참 기가. 근데 기독교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329페이지 보세요. 제일로 밑에서 하나 둘 셋 다 루소는 다섯째 줄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 내재적 경험을 강조함으로 전통적인 자유주의 철학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주장 급진주의 신학의 발판이 돼요. 급진주의 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기요. 발판이 돼요. 19세기 자연주의 신학의 뿌리가 됐으며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발흥한 내재주의 신학의 기초를 둔 과정신학의 프로세스 때알라지 원조가 되었다. 과정신학 아까 잠깐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예. 이 사람도 자연신학을 선호했어요. 자연주의 신학을. 자연주의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 개념에서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자연주의 신학, 자연주의 철학. 예. 자연주의 철학 그러면 자연주의 철학은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존재론적 이거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존재론적 그 다음에 우주론적 이 개념의 기둥을 가지고 만물을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존재론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념 속에 신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념 속에 신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우주론적 개념이 뭐냐? 우주론적 개념이 만물의 조화를 보니까 그걸 찾아 올라가 보니까 만물의 조화의 개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신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만물의 조화. 조화를 찾아 올라가니까 신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실 철학자들의 개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거 다 쓰레기예요. 냄새나는 쓰레기.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 신학의 개념이 뭐냐? 신학의 개념의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 이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기적이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이 전부 빼버리고 이걸 빼버리고 오직 자연 법칙에 의한 사건만 다루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요나의 사건, 아담의 사건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자연주의예요. 옳지.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나 자연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말 보면 계속 모순이 나타나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 예? 그러면서 이상한 말로 가지고 호리는 모습.
그 유혹하는 모습. 이 볼테르 보자고요. 볼테르. 이 사람은 자연신학을 선호했는데 자신을 유실론자로 자처했어요. 나는 유실론자다. 예. 그는 스스로 섭리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신학으로 들어가면 자연주의 신학에 선호했어요. 자연주의를 좋아하면서 유실론자로 말하고 섭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체 모순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뭡니까? 이 유실론적 하나님의 섭리주의자는 자연신론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신학적 이 자연주의라는 것은 구약이나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이 기적을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건 섭리론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유실론자가 아니에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여러분 이래요. 19세기 이후에는 신학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원에 나오게 되면 다음 학기에 또 이걸 계속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신학의 계통이 완전히 난장판, 혼란, 철학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흐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욱이 신학도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종교 개혁 이후에 또 한 선만 똑같은 철로를 걸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개혁파 신학이에요. 자, zwingli와 칼빈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유럽의 신학이 2세기가 지난 후에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17세기 트레틴 신학, 그 다음에 18세기에 알렉산더 신학, 이거는 정통적인 어거스틴 칼빈의 신학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19세기 신학에 와서는 에브람 카이퍼, 헐만 바빙크, 비비 벤자민 월필드, 이 사람들의 신학에 의해서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해 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 내재주의 신학은 계속 왔다 갔다 막 헤매고 다녔어요. 더러운 물이나 일으키고 말았어요. 19세기 와서 새 신학자들에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20세기 들어와서는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성경주의, 전제주의 변증학이 벤틸 박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기초를 놓은 분이 누구냐? 메이첸 박사예요. 그 신학이 한국에 박형영, 박윤선 박사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의 신학이 이 노선을 위해서 걸어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볼테르를 공격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상 여기에서 끊고 다음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정말로 교회가 병들어갈 때 우리 신학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경대로 믿는 신학이 바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